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서 33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아멘. 신명기서는 크게 모세의 세 설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 서론이 나오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고요. 29장부터 30장 두 장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다시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도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사람들과도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제약된 땅, 구원이 필요한 땅, 이 애굽에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곳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 땅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잘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삶은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은 자의 삶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복 받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복 받은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복 받은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복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예배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의무를 나타내는 계약적 언약이 있고,
또한 일방적으로 무엇을 약속하는 일방적 성격의 언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계약적 성격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맺으신 언약, 구약적인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하셔서 쌍방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흔히 짐승을 찢어놓고 계약 쌍방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는 만일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그 찢겨진 고기처럼 죽음으로써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쌍방 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 인간은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사람을 자기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서 계약 제물을 놓고 서로가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 성격의 언약은 어떤 의미냐? 사실 엄밀하게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사 등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약속과 언약은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약을 맺을 파트너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여기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언약의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이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내가. 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파트너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있잖아요. 보증금 필요 없어요. 있는 만큼만 주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푼도 없는 사람들, 그 한 푼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잘 청종하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의 목적은요,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여러분 신명기서를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이러한 언약 관계는 족장들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로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신명기에서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적용되는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가 아닌가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만한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안 와닿을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말,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듣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뉴스에서 말하는 것, 또 신문에서 말하는 것,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듣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질문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편하고 손해보는 작업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는 내가 나 자신의 자아를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넘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뭘? 내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순종이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온전하지 않겠니? 너를 내려놓고 나한테 집중해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니? 왜 자꾸 그렇게 발버둥 치니? 그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거 내려놓고 내 얼굴을 한번 구해봐.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명심하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 지식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왜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금이야 옥이야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김포로 가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됐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한계가 있어. 한계점이 있어. 어느 만큼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한계입니다. 순종의 모범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2장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억지로 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나쁜 거 시키려고 순종하라 그러겠어요? 하물며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 복받으라고 순종하라고 말하겠지 나쁜 거 하라고 순종하라는 말 안 하겠잖아요. 말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모순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이때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한번 들여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단계를 넘어가서 두 번째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도 구별된 생활을 하기 원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신명기서 주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고 없어집니다. 1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재교육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갱신하도록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냐? 첫 번째 주제는 그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세대는 죽어버리고 2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재선포해야 되고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임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재선포한다, 율법을 재교육한다. 이 과정에서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였어요. 자, 쌍방간의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쌍방간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인데, 인간이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한 가지 일방적인 언약과 똑같은 의미인데, 예언자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에 있는,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자, 1세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2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되면 그게 성공입니까? 어때요? 그래도 자녀들이 안 돼도 돈방석 위에 앉아서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자,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10만 명 교인이 된다고 칩시다. 내 월급이 뭐 굉장히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하면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고 여기에 사람들 막 대단한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막 좋은 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어른들만 모여 있고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10만 명 모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재교육하고 율법을,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나가게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돌보고 있는 것은 진짜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자식이 귀하니까. 그런데 자식이 귀한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자식이 귀한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병 안 걸리고 평생 살다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 그 자녀가 정말 축복일까요?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나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한마디로 안 돼. 그때는 노가 아니라 네버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 가나안 땅 못 가. 왜냐하면 네가 광야 1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니? 광야 1세대가 여기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2세대를 책임질 사람이지 모세 네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지 않니? 그냥 너는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세 편의 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교육하고 재선포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3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34장 이제 읽지 않았는데 34장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신명기서가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입니다. 신명기서 33장 말씀에 보면 이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이 중요하면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고 나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본문 말씀하고 좀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유언을 좀 사전에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이 들거나 또한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 마지막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조금 힘들고 아파도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후손들을, 자손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생명만 이어가기 위해서 축복은 받지 않고 나중에 대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안에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 찬송가 310장 불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자체가 은혜와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딴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풀이 해주잖아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주고 하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꼭 들으십시오. 그런데 들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꼭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요즘은 하도 말이 많아서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교인들 일체 안 오게 하고 제 방에도 교인들 일체 못 오게 합니다. 옛날에 교인들 좀 내 방에 오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1층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 이 많은 책들 목사님 다 읽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들은 책이 많잖아요. 여러분, 책을 사면 있잖아요, 그거 다 읽으려고 책 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 책 가운데 한 부분만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으면 그 책은요, 굉장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분의 책이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어디 있다는 거 아는 사람, 그건 굉장히 책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매일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매일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을 때 바로 10분이라도 바로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그걸 느끼면요, 그게 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율법이 내가 가진 보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라고 생각했던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랬잖아요. 집에 불이 납니다. 뭘 하나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이왕 옷이나 다른 그 기중품들은 다 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래, 내가 평생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 삶의 보물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답니다. 다 태웠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보다 훨씬 더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째서 행복한 사람이냐, 26절부터 29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자취방처럼 내 처소가 되시려니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가 항상 내 앞에서 행하셔서 내 대적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포도주의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새 포도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이슬을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그걸 마지막 신명기서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번에 신명기 33장에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유다 지파의 축복도 참 중요하고, 요셉 지파의 축복도 참 중요하고, 베냐민 지파의 축복도 참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한 지파는 아셀 지파였어요.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요, 이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 20절에 있는데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형제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아셀 지파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아셀 지파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으라. 다른 사람한테 가면요, 여러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고, 그 속에 평화가 있어지고, 그게 아셀 지파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아셀 지파의 축복은 뭐냐면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아라. 그 아셀 지파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기름이 줄줄 흐르는 아주 곡창지대의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나는 모든 곡물들이 왕의 식탁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신명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요, 교인들 가운데 참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복 받으면 잘할게요. 애 낳고 가면 대추야.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저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되면 있잖아요,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하겠다라는 것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강조하는 그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니네들이 그럼 부도수표 날리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걸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 지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11조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내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은, 내가 정말 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된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33장에서는 모세가 축복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서 신명기서를 이제 강해를 마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랑?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까? 그 질문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교육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교인들한테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준비하는데 온 시간을 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부모로서의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죠. 그러면 목사님, 관연한 딸이나 장가간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60이 넘으면 노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보니까 노인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 20대인데요, 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들이라도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요, 이번에 5월 8일 날 가까이 가면 어머니한테 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면 그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서 생각하면 나는 그 어머니 앞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결혼한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분명히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지. 머리 다 컸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만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예배 지켜라, 예배 잘 드려라, 11조 생활해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일이 가까우면, 옛날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 되면 뭐 했어요? 은행 가서 지폐 바꿨어요. 지폐가 안 돼 있으면 그 지폐 다리미 가지고 다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만 원 드리면 되지, 2만 원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있게 만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헌금 교육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 걸고 순종해. 우리 아빠는 이걸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서를 1장부터 34장까지 함께 읽어가고 또한 고민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